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나와서 여정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마라에 왔었죠. 마라에서 왔다가 쓴물이었고 쓴물이 단물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고 15장 마지막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가 16장 1절에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옵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메추라기와 만나의 사건은 신광야에서 시작됩니다. 17장 1절로 가면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가고 르비딤의 물 또 반석 사건이 있습니다. 르비딤 다음에가 시내산이 있는 시내광야가 되지요. 나중에 거기에서 한 1년을 머문 다음에 바란 광야로 떠나는 것은 민수기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 출애굽기는 이 르비딤을 지나서 신광야, 르비딤,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나중에는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고 거기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이 함께 잡아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광야로 가서 시내 광야에 진을 장막을 치면서 시내 광야 앞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는 것을 받는 등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신광야에 왔는데 그들이 먹을거리 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메추라기로 배불리 해주시고 만나를 미리 넉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만나를 그들의 이 환경, 공경, 배고픔, 굶주림 등에 처했어도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삶, 모든 걸 채워주는 삶으로 간다면은 사실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지 못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맨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 은혜들을 계속하여 베푸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번뇌의 시간, 근심의 시간, 말하자면 근심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이런 시간들을 계속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하지 모세라 그래서 항상 고기 뜯고 갈비 뜯고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먹고 살고 그러니 모세는 믿음이 좋고 못 먹고 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물 없는 곳을 갈 때도 모세도 마찬가지고 배가 고플 때도 모세도 고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16장 12절부터고 실제로 이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구체적인 일들이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 메추라기가 맛이 어떨까? 우리 메추라기 알 같은 것은 종종 먹지요. 메추라기가 고기 중에서 어느 수준에 속할까?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좋아하지요. 그런 고기보다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최소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메추라기가 일반적으로 닭보다는 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압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은 닭고기나 오리고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메추라기가 이 한 뼘보다 약간 더 큰 정도, 이게 보통 한 19cm 정도가 되는 새가 되지요. 그러한 이 작은 새 잡아봐야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닭 같은 경우는 날개는 있어도 잘 날지는 못하니까 날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먹을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다가 야생 오리가 이 갈대 사이에 숨어 있는 걸 발견해서 야생 오리를 손으로 덤쳐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가져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함께 먹었는데 확실히 날아다니는 오리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먹을 게 별로 없어. 너무 날아다니니까. 날아다니려면 몸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리를 파는 이런 데는
오리를 못 날게 한 다음에 양육을 하고 키웁니다. 키워서 오리 고기를 먹지요. 그래 메추라기 같은 거 날아다니니까 얼마나 살이 적겠어요. 살이 적으니까 많이 먹으려면 메추라기를 많이 잡아야 되죠. 고생을 많이 해야 되죠. 닭 같으면 한 2마리 잡으면 배부르게 먹을 텐데 뭐 4인 가족이다 그러면 30마리 막 잡거나 그러면 메추라기는 뭐 50마리 잡아가지고 먹어야 될 수도 있지요. 살이 적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편한 길이 아니다.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그냥 아주 육질이 풍성하고 양이 많고 그렇게 해서 편하게 고기를 잡아서 배불리 먹을 것이 아니라 고생 좀 해야 된다. 또 사실은 이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매일 이때부터 40년간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만나도 어떤 면에서는 좀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만나 자체의 크기가 좀 크면 손바닥만이 하면 몇 개만 거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만나가 이 쬐깐하다 그 말이에요. 작다 그 말이에요. 만나가 작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번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세미하다 그래요. 그러지 굵게 우리가 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쌀이 이렇게 길에 막 흩어져 있으면 쌀을 하나를 모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근데 아마 세미한 작은 것, 작고 둥글고 서리 같다예요. 그러면 쌀알보다 작게 보여요. 그것을 이제 거두려면 손이 많이 가지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 고생 좀 해봐. 다 거저 얻어지는 건 없어. 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만나보다 훨씬 더 굵은 걸로 그냥. 굵은 걸로. 대신에 너무 굵어도는 곤란할 것 같아요. 괜히 그냥 그 만나 내리는 시간에 만나 굵었는데 나가다가 머리에 맞으면은 뭐 홍나고 불나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슬과 함께 어떻게 내리는 신비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이 조그만한 새 19cm밖에 안 되는 메추라기가 진에 덮이고 그래서 실컷 잡아서 먹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며칠 정도나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는 하루나 기껏해야 며칠은 더 갔을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11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 광야를 떠나가지고 바란 광야로 가면서 하나님께 고기 때문에 불평불만해서 30일 동안이나 메추라기를 퍼부어 주시는 사건이 나와서 특별히 성경에는 메추라기 사건 한 2번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날 밤 하루 정도 그러지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고기 먹는 날이다. 그럼 불평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달에 3일은 먹자. 한 달에 3일은 고기 먹고 외식하자.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하자. 저쪽 바위 쪽에는 이번에 소고기비를 내려주마. 돈가스비를 내려주마.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고기가 먹고 싶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고 배고프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껏해야 메추라기로 끝내시고 그것도 그날 밤 정도나 아니면 더 가면 조금 더나 그 정도에서 멈추고 끝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를 잡았으면 그날 밤만 먹지는 않았겠죠. 막 가능한 대로 그냥 그날 밤 10마리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막 5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리고 어떻게 훈제를 해놓고 어떻게 해서 육포처럼 어떻게 해놓을 수도 있고 막 애를 썼을 것 같아요. 며칠을 먹으려고. 그러니 하룻밤 메추라기가 왔어도 최소한 며칠은 먹었다. 그렇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40년의 정 속에서 어떤 면에서 계속 물리는 만나로 하나님께서는 물론 과학적으로 만나를 조사한다면은
사람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 또 그거 하나만 먹어도 모든 영양분이 다 충족되고 사람에게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정말 지금도 만나가 있다면 그렇게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게 이슬이 진 사면에 아침에 있는데 이슬이 14절 마른 후에 그 다음에 만나가 나타납니다. 참 신비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슬과 함께 내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신비한 이런 일이 계속하여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미디안 광야나 혹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를 가면 사실은 이 만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의 정확한 이 만나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 그 나무가 있어요. 네,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설명한 만나 같은 게 정확하게 맺히면서 그것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찾아내고 발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만나가 이렇게 쫙 떨어지게 했는갑다. 그렇게 이제 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것을 찾기가 너무 힘든데 정확히 거의 만나하고 유사한 것을 내는 식물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광야의 그런 나무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무가 이 만나가 씨앗을 바람을 불어 날릴 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아침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나무도 하나님이 섭리상 만들어 놓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말했지만 하늘에서부터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나를 주셔서 먹은 것이다. 모세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 추종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였는데 나사렛 예수 당신은 우리한테 뭘 주어 먹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에 정신들 차려라.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거다. 그러니 만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해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물론 이런 만나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이런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신비한 나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다고 이해하고 아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아이고 하나님 주시려면 좀 굵게 식빵처럼 크게 그냥 솔직한 이야기로 한 대 식빵 떨어진다고 머리 다치지는 않잖아요. 예, 가볍고 부드럽게 덩치 크게 또 요리된 걸로 주면 또 얼마나 좋아요. 오늘은 찜 요리다 하고 쪄서 막 날려 보내주시고 오늘 튀김 요리다 튀겨가지고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영양사 분들이 식단을 짜가지고 하는 것처럼 식단표대로 하늘에서 막 날려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세미한 만나 그것도 수확하고 거두는데 시간 좀 걸리죠. 저는 이 사람에게는 노동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노동하는 것은 사람에게 고생이 되면서도 축복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는 노동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노동하는 아담을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함께하고 도하고 가정살림을 맡았어야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하는 일 없이 광야만 이렇게 막 다니면 얼마나 맨날 놀새 젊어서 노새 그리고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해지겠느냐 그 말이죠. 최소한은 이 아침마다 쉽게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그란 서리가 세미한 것이 있는데 나중에 해가 뜬 다음에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가족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얼마씩 채취해야 되냐 그러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인수대로 매명은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취해야 된다. 매명이 한 오멜씩이다. 한 오멜은 얼마쯤 되냐 그러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36절에 보면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니라. 에스겔서로 가면은 호멜이 나옵니다. 호멜하고 오멜은 히브리어상은 틀린 단어입니다. 오멜은 히브리어가 오메르 이렇게 돼 있고 호멜은 호메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에바 10분의 1입니다. 에바가 22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오멜과 호멜은 결국은 단위가 결론적으로는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언어가 변천됐든지 말이 변천됐든지 모르는데 요 출애굽기에서는 오멜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는 호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도 서로 틀립니다. 호메르하고 오멜 이렇게 틀린 것은 제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2.2리터면은 우리가 1.8리터 피트병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약간 더 한 사람당 한 오멜 2.2리터 정도 되면은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다시 15절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그 이름이 바로 만나로 이렇게 간 겁니다. 만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의미가 되어지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이 특이한 양식을 기적같이 40년간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매일 은혜의 양식을, 사랑의 양식을 먹습니다. 매일. 그러나 사실은 감사를 배우지 않습니다. 요즘 현 시대에 많은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부모가 주는 용돈이나 학교에 보내주는 것, 또 식사를 해주는 것, 엄마, 아빠가 수고해서. 그런데 자녀들은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지요. 그런 것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도 아니 우리를 끄집어냈으면 당연히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악하고 강팍해지면 아니 엄마 아빠가 낳아놨으니까 당연히 잘 먹고 잘 살게 해놔야지. 그런 거지요. 그러나 그래서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호로 자식이 되고 맙니다. 참으로 강팍한 자식이 되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꼭 배우는 것은 마땅하다. 최소한은 엄마라면 아빠의 수고에 대하여 자식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만난데 매일 기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일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속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실 때에 이 믿음은 사실은 유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내가 또 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사실은 모양과 양상은 틀리지만 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방언기도를 해보면 어제도 되었는데 오늘도 방언기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은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금 책임지라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지 우리의 강파감이나 완악함이 녹아지고 무너져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이제 각 사람마다 한 오멜씩 2.2리터씩 그게 하루 정도 먹을 양이 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어른은 좀 더 많이 먹으면 아이는 2.2리터면 좀 적게 먹겠지요. 그래서 한 가족이 이렇게 맞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왜냐하면 가족 식구가 많은 가족은 많이 거둬야 되니까요. 적은 가족은 적게 거두니까 가족 수가 2명인데 하고 10명인데 하고는 5배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아침 되기 전에는 다 먹어야 된다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모세의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경우는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또한 아론을 통하여 말씀을 해오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는 핑계는 그런 거예요. 모세 너가 말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증거가 어딨냐? 응? 너가 사사로이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결과가 자기들에게 너무 좋고 이로우면 하나님이 한 거 맞아. 그리고 물 없는 곳, 마라 같은 곳을 끌고 가고 쓴물 있는 곳을 끌고 가면 야, 네가 그냥 왜 사사로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를 고생시켜. 그러면서 원망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로부터는 율례와 명령이에요. 만나에 대해서요. 그러나 이 명령을 안 지킨다 그 말이에요. 안 지켜.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우리 식으로 멋대로 하겠다. 그래서 한 3일치 미리 거둔 다음에 이틀은 또 놀고 또 하루 그냥 열심히 많이 거둔 다음에 그다음 한 5일 놀고 이렇게 살겠다. 이런 식이겠죠. 우리가 규정 규칙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20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냥 만나가 거둔 다음에 싹 해가 비치니까 싹 그냥 없어졌어요. 냄새도 안 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만나를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에 만나가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게 하셨어요. 냄새가. 먹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말로 편리한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야, 만나를 너희가 보존해라. 너희가 만나를 거두어가지고 그걸로써 한 달을 놔둬도 괜찮아. 1년을 보관해도 괜찮아. 그러지요. 우리가 라면 같은 거 튀긴 거기 때문에 얼마나 유통기한이 깁니까? 보존이 오래되죠. 아마 그런 것을 하나님이 왜 못 주시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만나를 통하여 하고 계시며 이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믿음의 여정, 순종의 여정을 이스라엘이 걸을 때에 이스라엘은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러한 여정을 걷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해가 뜨겁게 쪼일 때 되면 그때 되면 만나가 싹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녹아버린 것처럼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작은 세미한 이것을 주우려고 애를 써야 되죠. 애를 써야 돼. 갓난아이가 있다, 꼬맹이가 있다 그러면 걔네들은 잘 줍지 못할 테니까
고살손이라도 좀 움직이는 애들아 동원해가지고 다 부지런히 그냥 다 없어지기 전까지 먹을 것을 구했어야 됩니다. 만나를 막 모으고 채취를 해야 되죠. 채취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만나를 구합니다. 22절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율법과 율례가 주어집니다. 16장 앞쪽으로 돌아가면 16장 4절로 돌아가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것을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나 같은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식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린 거다.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날마다 거두라. 그러지 이틀치 3일치를 무한할 수 없다. 날마다 거두라. 이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제6일째에는 7일 안식일 것까지 2배로 거두어라. 그 다음에 아침까지는 만나를 남겨놔서는 안 된다. 다음날 아침까지는. 그런 거부터 그 다음 안식일에 거두러 나오지 말아라. 지금 이런 명령과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주십니다. 이런 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되어져 가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세고 강자고 자신은 약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만나의 크기도 하나님이 정하고 주일 때도 하나님이 정하고 그날 늦게 쏘아가면 다 없애버린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다음 날까지 보존하면 썩어버리고, 야 오늘 몸이 컨디션이 좋아, 오늘은 좀 많이 일해야지, 아이고 오늘은 감기 몸살이 왔어, 그러니까 내일은 만나 거두러 가기 힘들겠어.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야 가만히 가 있어. 이 가만히 했다가 가능한 대로 그냥 한 가마니 막 쌓아놔서 한 열흘치 먹을 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열흘은 여유있게 보내면 될 거야. 그게 우리들의 보통 사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입장을 그런 관점, 그런 식의 복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상관없이 매일 나와서 그렇게 해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아프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 시편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 속에서 살아갔고 의복도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을 일삼는 입장에서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아니 1년 내내 심지어 40년 내내 그 옷만 입고 살면 얼마나 그래요. 의복이 안 떨어지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 고의로 옷을 막 찢어버리잖아요. 의복이 떨어지게 해야지 엄마 아빠가 새 옷을 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옷이 떨어져야지 하나님 옷 주세요라고 기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하늘에서 막 천이 떨어지고 그럴 텐데 옷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옷 달라고 못 그러지요. 그러니 참 똑같은 옷을, 요즘에 디자인 좋아하는 사람이 똑같은 옷을 40년을 살고 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신발도 똑같은 신발을 떨어지지 않게만, 이게 떨어져야지 새 신발을 구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장하고는, 사람들의 그 욕심하고는 하나님하고는 별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 달 먹을 식량을 준비하고 저축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수확하고 거두어야 되는, 그것도 만나가 쬐깐한 아주 그냥 조그만한 가시 같은 서리같이 세미한 쬐깐한 것, 그걸 뭐 주우려면은 수고스럽지요. 수고스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아침까지 20절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순종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한 사람당 2오멜씩.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해서 그래도 이제 안 썩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 만나는 그 전날 수확한 것이 다음날 아침 되면 다 썩어버리고 냄새가 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주일이 첫날입니다. 주일이 첫날이니까 금요일이 6일째예요. 그래서 6일째 거둔 2배가 되는 것은 그날 먹을 건 먹었는데 다음날 안식일에 먹을 걸 남겨놔도 문제가 안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율례가 뭐냐 그러면 토요일 이날이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 이전에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를 가겠느냐 그 말. 그 사람의 믿음이 그래도 1년 지난 다음에 10년 지난 다음에는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없을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상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셔야 됐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만나와 함께 안식일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다 그 말이죠. 일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는데 당장은 이제 이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뭐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출발점은 이스라엘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한꺼번에 그냥 감당하지 못하는데 다 주시는 건 아니고 하나씩. 그전엔 제대로 안식일도 지키지 않은 채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의 노예 생활을 해가면서 시키는 대로 살았어야 됐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시기 시작하시고 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움직이고 살아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휴식을 취하라 하는 하나의 명령이 있고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안식일이다. 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2배로 금요일날, 6째 날 식량, 만나를 거둔 것을 안식일에도 남겨놔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제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서도 만나 안 내리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2배를 거두려면 더 고생스러워야 되죠. 더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서 안 내린다 그랬어도 오늘 가면 있겠지. 어디로? 들에 내렸다 그래요. 들에 가면 있겠지. 그리고 26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대7일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서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또 더러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얻지 못한다 그러는데 아이고 어제 시킨 대로 안 했어. 어제 그냥 일하기 싫어가지고 조금만 거두었는데 오늘도 뭐 있겠지. 오늘도 있겠지. 그러 나갔는데 안식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모세가 대표로 책망을 받죠. 이게 모세는 백성들이 말 안 들어서 고생하고 또 백성의 지도자니까 하나님께 또 야단 맞고
모세도 할 말이 있죠. 하나님 나는 지켰는데요. 나는 지켰는데요. 모세를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렸느냐. 간단한 지금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직 10계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만나를 가지고 그날 먹을 것만 그날 거둬라. 그다음 그날 먹은 것은 다음날 남겨두지 말아라. 그리고 제6일째에는 이틀치 안식일 것까지 거둬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나가서 만나를 채취하러 가지 말아라. 없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로 정했으니까 그날은 쉬어라. 일단은 쉬어라. 예배드리기 전에 휴식이다. 휴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3절로 돌아가면 내일은 휴식이니 그런가 휴식이니 쉬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죠. 쉬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8절에는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29절 다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너희에게 안식일을 누가 줍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줬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각기 처소에서 있어야 된다. 아무도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제 나중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루길 걸을 분량 이 안에서는 돌아다녀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루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주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사 지낼 때도 부자의 무덤에 장사했지요. 근데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 주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이제 놔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는 기초적인 말씀만 먼저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을 단련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 지금 아직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이고 우리가 애굽의 노예살이도 힘들었구만.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간섭하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요?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다 줘야 될 거 아니요. 꼭 우리의 청개구리 자식들이 있다면 뭐 그런 자식들이 많잖아요. 아니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마시오. 대신에 핸드폰 최신형으로 바꿔주고 용돈은 원하는 대로 인상시켜주고 공부하라 그러지 마시오. 내가 알아서 할라요. 그놓고 게임이나 맨날 하고 그러면서 대신 나를 행복하게 하시오. 누구 집은 돈도 많이 준다던데. 누구 집은 뭐 부모가 사장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직장도 미리 다 만들어주고 가게도 차려주고 그 다음에 재벌 아들로서 그렇게 하게 한다던데. 그래서 어떤 아들이 자기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꿈을 썼잖아요. 재벌 아들 꿈을 썼어요. 근데 나는 재벌 아들이 꿈인데 아버지가 재벌이 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억울하고 분하다는 거예요. 뭐 어떤 아버지한테 꿈을 쓰라니까 난 대통령 아버지. 난 대통령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면 내 자식이 이놈이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예. 그래서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싸워왔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야야 네 나이 때 에디슨이 뭐 했는지 알아? 이렇게. 또 아들은 야 아버지 나이 때는 다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뭐가 되고 누구는 뭐가 되고 아인슈타인은 아버지 나이 때 뭐가 되고 하고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네가 성공해야지. 아버지가 성공했어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명령 따르기 싫어하면서 자기들의 이 정욕을 위한 자유는 어떤 면에서 외쳐왔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속하지 마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건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은 좋지만 우리를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내놓으시오. 그런 길을 이스라엘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도 이 먹이주는 주인을 알아본다. 또한 양도 주인을 알아본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찌된 게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고 왕의 자리에 앉으려 그럽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그 영광을 입혀주셨건만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내 이런 영광을 가진 나란 존재가 어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만 있겠느냐. 나는 놀라운 영광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 나도 예배를 받겠다. 나도 섬김을 받겠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왜 나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느냐. 나도 경배를 받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기를 반란을 일으키고 천국에서 추방 당해져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고 그를 따르는 이 천사들도 쫓겨나서 지금은 타락한 천사들, 다른 말로 악한 영, 악령이나 귀신 이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길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조금 말씀을 주셨을 때 빨리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면은 아주 조금 공부하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 2 더하기 3, 3 더하기 5 이렇게 기초적인 공부할 때 빨리 익숙해져야지 2학년, 3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가 쉽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을 공부 안 한 다음에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할 게 많고 기초가 부족해서 제대로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한 단계 시작해 갈 때에 이걸 쉬울 때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어리석은 아이들은 알파벳 ABCD 할 때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단어 나오고 문장 나오니까 그냥 정신이 놓아버리고 너무 어렵다 그러는 거죠. 왜 어렵습니까? 알파벳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쉽겠냐 그 말이에요. 어렵지요. 제대로 발음도 못 외우는 애들이 많아요. 이번에 우리 애들, 교회 애들 가운데 많은 애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한 애가 고등학교 우리 반 애들인데 아직 영어 발음도 할지 모르고 발음교도 몰라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발음교 다시 프린트가 나눠줘가지고 발음교 다시 배우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고등학교가 된 고등학생인데 아직도 발음교도 모르는 애들이 대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어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최소한 6년하고 7년짜리인데 발음교도 모르면 걔네들은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7년 동안, 6년 동안. 요즘에 초등학교 다 저학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하는데 발음교도 모르면은 이건 영어 알파벳 모른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기본적인 명령 이것에 빨리 순종해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그러나 항상 잘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처소에 있고 제7일 안식이라는 그 처소에 나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조건 쉬어라. 근데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사람들은 막 문 열고 나오고 싶겠죠. 그냥 가만히 죽추고 있는 게 쉽지 않겠죠.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갖기도 하고 시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맛이 참 맛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1년 내내 이것만 먹으면 그러면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지요.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지난 다음에 불평불만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30일 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함께 주어집니다. 32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제 명령 중에 하나가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엔 기적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거죠. 냄새가 나지 않는 거죠. 대신에 한 오멜이면은 한 사람당 하루 먹는 건데 그 정도만 간수하고 보관해라. 그러면서 대대로 너희 자손들이 이 오멜을 가지고서 이제 항아리에 가져다가 대대로 자손들에게 보이도록 간수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어떤 면에서 31절부터 36절까지는 거의 첨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식의 첨가냐 그러면 지금 거의 시간 순서대로 역사적으로 쭉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그다가 아직 증거판 십계명도 주지 않았는데 십계명 옆에다가 이 만나 든 항아리를 함께 보관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 끼워 넣기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냥 후대에 끼워 넣기 했다 이러면 문제가 되고 그건 잘못된 견해와 생각이고요. 이 전체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전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역사적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 그에 대한 방향성, 그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정돈하는 것이 곳곳에 이렇게 31절부터 36절까지가 나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한 오멜을 항아리에 채워서 보관하라는 것은 이때 내린 명령이 아니라 나중에 내린 명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중에 내린 명령이 지금 시간 순서하고 맞지 않게 만나를 주어졌을 때의 말씀과 함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명령의 결과로서는 34절에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다. 이게 아직 증거판이 없을 때니까 지금 이 명령은 지금 증거판이 있을 때에 주어진 명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후손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었는가요? 우리가 만나 먹었는가요? 우리 아버지가 먹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먹었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우리 저 만나 항아리 봐도 물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조상들이 먹었으니까 자기들 태어난 거예요. 그거 안 먹었으면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살, 자기의 피, 자기의 뼈 속에 만나 먹어서 그 양분이 흘러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자신들의 태어남에 대하여 자신들이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지. 안 그러면 부모나 조상들이 다 굶어 죽었을 테니까. 만나던 항아리를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기적이 되어갈수록 나 무슨 상관인데요. 그렇게 돼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지 만나던 항아리를 보존하라 하시면서 자손 대대로서 이것을 만나를 보면서 만나를 살펴보면서 이는 내가 32절 하반절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도 만나던 항아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40년 동안에 먹이셔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이 보존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이신 이후에야 이 만나가 끝이 났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알아야 되어집니다. 3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이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직 이제 만나가 인자 내리기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40년이 지날 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이 그때 기록됐다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모세의 어떤 삶의 마무리 때 정도나 지나가지고 그때나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모세의 사역의 마무리 시점 정도 다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미 그래서 40년이 다 지났을 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안식일과 만나에 대한 명령들에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순종을 배워갔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기에 쉬웠을 것이고 하나님을 잘 알아갔을 것입니다. 꼭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기초를 배울 때 잘 해놓으면 그 다음 과정과 단계가 편한 것처럼 수월하게 상아탑을 쌓아갈 수가 있는데 기초를 소홀히 하면 제대로 되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간단한 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경외하는 것을 배워갔다면 그들이 광야의 여정도 그렇게 40년간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빨리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것이고 또한 이 1년 가까운 세월을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이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을 거다 그 말입니다. 믿음에 장성한 사람, 갈렙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강 것만 따르는 척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러니 사실은 이제 점점점 많은 말씀이 주어질 때에 얼마나 따르기 싫고 안 하고 불순종하는 길에 쉽게 들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또한 안식일을 통하여 율법과 율례와 명령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기초를 잘 쌓고 닦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첫째는 믿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제는 내리시며 율례를 주시며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기초부터 하나씩 쌓아가며 순종의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주어졌을 때 단지 그걸 짐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지 아니하여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더 역사하실 때에 순종하며 배우며 하나씩 깨달아가며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